송년 강림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까지를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솔리스트 찬양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서 또 함께 찬양 가운데 그 자리를 잡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솔리스트가 전체를 다 이렇게 같이 세우고 또 같이 이끌고 같이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참 찬양 감사드린다. 오늘 찬양 내용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다 함께 부르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께서 그 날의 승리의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인 솔리스트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할 텐데 영적인 솔리스트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솔리스트가 되십시오.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끌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일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찔러야만 이렇게 옆에서 확 찌르면 아이쿠야 기도해야 되는갑다. 뭐 이렇게 막 야단을 맞으면 예배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런데 영적인 솔리스트라는 마음에 주신 감동은 우리가 늘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또 자원하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자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도 자원하여 드리고 또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또 섬기는 것도 자원하여 드리고. 여러분 저를 다 아시잖아요. 한 10월 11월쯤 되면 그때는 막 교회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교사를 자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다니면서 교사하자 그러면 이게 한국 교회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의 풍경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모든 때마다 모든 자리마다 자원하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소리가 약한 거, 자원하기 싫죠 지금 벌써 분위기가 다 나왔어요. 사실은 여기서 분위기 아멘 그게 아니라 모든 자리에, 모든 기도의 자리,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섬김의 자리,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자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이름을 다 자원이라고 바꿀까요? 저기 사촌 처제 이름이 자원인데 자원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원을 막 좋다.
우리 교회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삼성 팬들이 많다 뭐 그러더라고요.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 한화에게 9대8로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적으로 이제 한 점 차이로 이겼으니까 극적으로 이렇게 승을 했는데 지금까지 45전 26승 18패 1무, 그리고 기아를 이제 턱 밑에 두 게임 뒤진 이제 2위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되게 경기를 지금 잘 이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있습니다. 근데 야구라고 하는 이제 베이스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베이스는 1루, 2루, 3루 이게 베이스인데 이건 이제 막루 또는 기지, 산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이스볼이라는 말을 야구라고 번역을 한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야자는 들판 야자인데 들판에서 뛰어다닌다, 아마 이런 뜻으로 야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베이스볼의 원래 의미는 이 루에 있습니다. 성루를 이렇게 다 거쳐 돌아와서 다시금 홈으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성격을 야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대단히 유사한 면, 닮아 있는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어떤 운동도 모든 선수와 코치와 감독이 같은 옷을 입고 경기에 나서는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근데 야구는 감독과 모든 코치와 선수가 같은 옷을 입고 그 경기에 나서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린 다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우리가 같은 옷을 우리 안에 자랑하고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지 엉뚱하게 자기 혼자 턱 이상한 옷 입고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타임아웃이 되어지면 보통 다른 경기들은 문제가 있으면 선수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문제가 있으면, 타임이 불면 투수에게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 코치들을 이끌고 직접 그 투수석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선수와 함께 대화하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펴두시면서 우리를 신방하여 두시는 것,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격인데 야구랑 아주 흡사하게 아주 그 성격이 내적으로 닮아져 있습니다. 그럼 운동 용어 중에 다양한 운동 용어들이 종목마다 많죠. 그런데 희생이라는 말, 또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야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 번트라 그러죠. 희생 플라이라 그러고, 그리고 구원 투수라고 하는데요. 자기는 대신 죽어지고 다른 선수를 살려서 그 모든 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희생 번트 또는 희생 플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선발로 나섰던 투수가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 그를 대신해서 그 경기를 이끌어가는 투수를 가리켜서 구원 투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어 속에도 이미 야구 안에는 기독교 신앙과 아주 흡사한 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희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 우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용어 속에, 그 경기 종목 속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구의 점수 계산법이 대단히 독특한데, 여러분 야구는 홈런을 아무리 멀리 보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막 장에 홈런을 쳐도 이 공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날아가도 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 사람이 1루, 2루, 3루를 다 거쳐서 들어왔느냐 들어왔지 않느냐가 그 점수를 얻는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그럼 혹시 여러분 축구는 경기 어떻게 득점을 합니까? 축구는 골대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1점 따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면 1점을 따는 거예요. 그럼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망 안에 공이 들어가면 1점을 따는 거예요. 근데 야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을 멀리 보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1루, 2루, 3루를 다 지나서 만약 1루를 밟지 않으면 점수 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쳐가야 할 모든 순례길을 다 지난 후에 마지막 홈까지 들어와야 한 점, 1점을 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홈런 친 것 같아도 그 1점을 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막 홈런을 빨리 보냈다, 홈런을 친 것 같다. 그럼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홈런 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 홈런 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었었고, 그 돈주머니를 맡았던, 회계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는 홈런 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삶의 승점의 구원의 점수를 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는 홈런 치질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죽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 그 게임에 들어가 있던 은총으로 인해서 사구로 진출을 하고, 또 누군가의 희생 플라이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도루를 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홈까지 밟은 그런 1점을 얻은 승점을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그 모든 지점까지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야구가 기독교 신앙과 닮아 있다 몇 가지를 짚어오고 있는데, 경기 방식을 보면요, 이게 단체 경기인 듯 하면서도 개인 경기 같아요. 개인 경기 같은데도 이게 단체 경기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구는 공격할 때는 공격수는 한 사람이 나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수비하는 사람은 지금 9사람이 함께 둘러서 수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인 경기 같고 어찌 보면 단체 경기 같고 대단히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지극히 개인 경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은 개인 경기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서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공동체의 신앙을 거부하거나 나는 공동체 원하지 않는다 해서 홀로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신앙의 본질에, 신앙의 본류에, 신앙의 근본에 아직 잘 닿아 있지를 못한, 신앙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홀로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 것처럼, 이게 완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공동체의 성령께서 부르신 피조물로서의 공동체의 교회 모습을 아직도 잘 알지를 못하는 조금 미숙한, 이제는 발걸음을 뗀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가 아무리 다 잘해도 투수가 잘 던지지 못하면 야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누군가가 자꾸만 실수를 범하면, 에러를 범하면 그 공동체도, 그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이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경기를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팀 스피릿을 통해서 지금 이 경기를, 이번 시즌을 잘 감당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일사불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사불란. 여기 저는 일사불란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하나의 사자가 실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한 그 줄기 한 풀처럼 보이는 작은 하나의 실오르락이도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잘못되지 않고 함께 가지런하게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렇게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공동체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오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조금만 더 있으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한 3분의 2쯤 이제 더 이제 내려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 줄은 다 호산나 찬양. 그냥 그 뒤에 앉으신 분들 다 호산나 하시죠, 뭐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같이 가운 입고 올라오시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서게 될 때는 일사불란하게 되게 중요하거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 나는 내 개인 플레이 하겠다 하면 그 경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한 실조차도 함께 나란히 흐트러지지 않고 서 있을 때, 그때 공동체가 영적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찬양의 영광을 드리고 함께 영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그런 공동체로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 성격을 날마다 치열하게 구현해 나가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감독 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경기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치열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게 함께 공동체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거든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많은 것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이 개인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동체로 그 가정이 또는 그 구역이 그 터가 또 그 순이 그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쓰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옷을 입고 또 우리 주님의 희생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또 성령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피조물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바로 교회 함께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성령을 기다렸더니 내가 성령의 단비를 기다렸더니 내게 폭포수 같은 단비 같은 시원한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고 내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전체를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니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것에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구원으로 충만하게, 은총으로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뭘 가장 많이 기다리세요? 월급날 기다리세요? 평소에 뭘 가장 많이 기다리세요? 친구 전화 오는 거 가장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누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커피 마시러 가자, 뭘 가장 많이 기다리세요? 내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무엇을 가장 많이 기다리면서 내가 사모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학생들이든 우리가 직장인이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목회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자리에 지혜가 임하며 사랑이 임하며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늘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바람처럼,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그러나 가지가 흔들린 바람이 그곳을 지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과 움직임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생명과 사랑과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분이 세상의 이 죽음과 전쟁과 갈등과 이 모든 비극을 바꾸어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그 보이지 않는 은총 속에 생명 세계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임직식 참 감사했었고요. 임직식을 다녀갔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이런 임직식을 잘 보지 못했다. 모든 분들이 감동하고 또 감사해하고 또 기뻐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참 감사한데, 작년 가을 늦가을에 저희가 정책당회를 하면서 그럼 임직식 어간 때쯤 돼서 이때쯤을 이제 맞추어서 교회가 출판 문서 선교를 한 가지 해보자, 그때 방향을 정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6개월 전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받으셨던 작은 선물, 제목이 뭐죠? 책을 안 보셨구나, 그죠? 지금 묵상할까요? 뭐라고 하는, 이제 제가 혼자 줄여서 부르고 지묵, 이렇게 지묵. 요즘 줄인 거 다 좋아하니까 지금 묵상할까요?
그 책을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아마 저랑 우리 목사님들은 수십 번을 원고를 읽은 것 같아요. 수십 번을. 그래서 이게 짧은 원고이지만 이게 읽는 분들이 함께 작은 고백 또 저 의미 있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수십 번을 읽고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신데 대구의 어떤 교회 장로님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20권만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만민교회와 목사님이 책을 냈다고 하니 그냥 좋으리라고 믿고 있고 이것을 제가 한 100권쯤 사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되지 않으니까 20권만 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해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분은 저를 잘 저는 그분이 어느 교회에 계신지도 몰라요. 저는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도 모르는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걸 저는 느낄 때마다 이게 참 감사한데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를 한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제가 대구 시내에 있는 2개 대학과 그리고 대구 구청에 있는 구청 그 도서관이라 그러나요? 구립 도서관에 이 책을 구입하도록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후배 목사를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냐 말이에요. 20수년이 지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가정이 참 힘들었던 때인데 이런 소중한 짧은 묵상 글을 우리가 함께 부모님 이제 연세 많으시고 힘드신데 함께 이런 글들을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도 저는 26년간 만나지 못했던 집사님인데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었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작은 열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런 일을 도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깊게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린 늘 보는 것 앞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성령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늘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은혜의 담비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막 방언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성령의 은사 맞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우리 눈에 겁날 만한, 우리 영혼을 확 사로잡을 만한 무슨 기적이나 어떤 사건을 벌이시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의 모습을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양심에 찔림이 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말씀하시면 내가 성령께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하여 경책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영혼 속에 다가오시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더란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인데, 죄된 세상은 의가 없는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의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데려가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판자로 세워주신 의로우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리를 세 단어로 요약하라면 죄된 세상,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인데, 이 모든 믿음의 요목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책하셔서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늘 성령을 사모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셔서 세상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능력 얻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깊은 세상인지 성령 안에서 보게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우리 호산나에 드린 대로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영광의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것을 성령 안에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때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어두운 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경책받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인침받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자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어두시는 그 믿음의 눈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밝아요. 서문시장 가면 뭐는 얼마다, 또 어디 가면 커피값은 얼마다, 세상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캄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게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하는 의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미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진리의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진리의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는 세상 것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우리가 좀 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그 선명하게 성령의 진리의 눈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세상엔 좀 어둡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이고, 내 안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럼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은 작은 일 앞에 맥을 못 쳐요. 무슨 일이 나타나면 막 나가 죽겠습니다. 내가 살지 못합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 안 갈 겁니까, 여러분? 아니, 뭐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두시지. 여러분, 그 길 위에 그 산보다 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산, 인생의 산 앞에 거기에 눈이 맡겨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만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모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늘 그 평강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만민 가족들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늘 평강이 흘러 넘치고
늘 감사가 그 가운데 충만하고 늘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사실 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감당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 보이는 것 앞에 묶여져서 그냥 막 이렇게 우거지상 빠져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 하회탈처럼 막 쭈그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 난민 가족들, 늘 성령의 진리의 사람들, 평강의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두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셨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감당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성령께서는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의 것을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근데 예수님 그 모든 성령에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은혜 아래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치하시고 하나 되시고 연합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섬김의 역사, 일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일 열심히 하면 그 일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 자기 막 자기 영광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소리 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가 막 이렇게 부족하다, 막 불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냐 하면, 그것이 보였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 받으시면 돼요. 막 재정이 부족하다 막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헌금 많이 드리시면 됩니다. 그분이 드리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작정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나에게 헌신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 소리 없이 드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막 부족하다 여기 가서 소문내고 저기 가서 소문내고, 아니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은행에 가서 헌금을 찾아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럼 아멘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휴지가 저기 마당에 많이, 저는 누구한테 휴지 주소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지가 보이네. 그럼 그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네가 주소라 그렇게 해서 보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때 자기가 가서 주소서 그냥 소리 없이 버리면 되는 건데, 막 찾아가서 왜 더럽냐, 왜 청소를 안 했냐. 그럼 청소 안 한 게 눈에 혹시 보이십니까? 지가 하면 됩니다. 지가. 아니 그렇잖아요. 뭐가 불편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면 그때는 성령께서 내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막 어떤 분들이 누가 전도 안 한다, 선교 안 나간다, 지가 안 나가놓고는 뭐, 아니 지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하시면 어느 나라에 지금 선교사님이 부족하다, 그것에 헌금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에 던져 자기 몸을 드리라는 뜻이지 다른 사람 잡아가 보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그분들이 선교사로 다 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자원했고 그분들이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역사를 받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그분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얻으면 하늘의 위로와 또한 주님의 능력과 그 증인되는 힘을 얻어서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민의 모든 살아가는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어지고 이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